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르호보암으로 시작되는 남왕국 유다의 계보 중 네 번째 마디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남왕국 유다의 계보를 크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되었던 르호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봉신국으로 있었던 여호사밧,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중흥기에 있었던 히스기야, 그리고 마지막 이제 남유다가 거의 멸망할 때 마지막 마디를 담당하는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는 이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시절을 들려주는 왕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이후로 그의 아들들이 왕위를 물려받다가 결국 히스기야를 마지막으로 남왕국 유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요시야는 국력이 쇠하고 나라가 망해가는 중에 어린 나이에 즉위했지만 유다 왕국의 마지막 부흥기를 주도하고 또 국가의 독립성을 유지했던 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작성한 이 열왕기 저자는 요시야를 이와 같이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길을 걸었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먼저 이 다윗의 길을 따랐다는 표현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요시야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몬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 요시야는 아몬의 등을 보고 자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저자는 아몬 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한 왕이다. 이처럼 사람의 행위를 길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와 선택, 그리고 삶의 시작, 과정, 목적, 끝을 모두 묘사할 수 있는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저자가 아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고 평가한 것과 달리 요시야는 다윗의 길을 걸었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는 이전 왕들의 행위를 열왕기 저자가 평가할 때 다윗과 비교해서 소개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요시야처럼 다윗의 길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요시야를 표현할 때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는 표현은 그의 아버지 아몬이 걸었던 길과 대비하여 보여주면서 요시야가 의지적으로 다윗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을 딱 한 단어로 정의하면 이와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혁이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요시야 왕이 31년 동안 재위하던 그 기간을 크게 세 분기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시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남유다 전체에 있었던 종교개혁,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애굽과 전쟁하던 중 전사한 사건입니다. 그중에 이제 두 번째 분기점이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요시야는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자신의 말씀으로 삼아서 남왕국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 종교개혁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함으로 시작됩니다. 이 요시야가 왕으로 18해를 지나고 있을 때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생각지도 않게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한 사건은 곧 종교개혁의 계기가 됩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에 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요시야가 어떠한 경위로 성전 수리를 지시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히스기야 시대에 성전이 손상을 받았었고 또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몬이 성실하게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관리가 부족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했던 기록은 거쳐 올라가서 요아스 왕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성전을 수리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할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율법책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합니다. 이 율법책에 대체 어떤 말씀이 담겨져 있는 책이었는가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이 발견된 장소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떠나 있었던 시대였기에 이 율법책이 성전 안에 방치되었다는 의견이고 또 두 번째 의견은 므낫세부터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부터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자 누군가 성전 가운데 숨겨두었다는 의견입니다. 사실 성경이 이 율법책의 경위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의견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중요한 사건은 요시야가 이 율법책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이 율법책을 찾은 hil기야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이 사반은 율법책을 바로 읽어본 후에 요시야 왕에게 모든 내용들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에 담긴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자 요시야가 놀라운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바로 요시야가 말씀을 듣자마자 듣는 것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그의 옷을 찢어버린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요시야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역대하에서도 서술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길 바랍니다. 요시야는 8살이라는 정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저 유년부 아이들 1학년 아이들이 지금 8살인데 오늘 유년부 예배 때 아이들한테 설교하면서 너네들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되었다고 생각해봐라. 어떻겠냐? 잘 이끌어갈 수 있겠냐? 물어보니까 다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1학년 친구들이 대답을 했고 자 그러면 주변 친구들 얘기 들어봐야겠지. 자 2학년 3학년 친구들아 옆에 있는 1학년 애들 좀 봐봐. 너네라면 이 친구들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섬길 수 있을까? 정말 하나면 하나 열이면 열 안 돼요. 목사님 큰일 나요. 나라가 망해요. 맡길 수가 없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이기가 일쑤였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8살에 즉위하고 나서 왕이 있은 지 8년이 되던 해에 열왕기 저자는 이 요시야를 이와 같이 평가합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요시야가 8살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불과 16살밖에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근데 이 어린 나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제12년에 그러니까 20살이 되던 딱 청년이 되던 시기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는 1차 개혁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역대하 34장 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8살의 왕이 되고 16살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20살이 되자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리는 개혁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요시아의 정책이 다른 왕들과 다소 비교되는 점이 있다면 우상을 제거하는 정책이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4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모든 지역에 총체적으로 개혁 정책을 시작하고 모든 지역에 있는 우상들을 도려내는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요시야는 참된 개혁을 이루고 싶은 왕이었습니다. 근본적인 부분부터 도려내고 드러내는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잔인하리만큼 철저하게 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겨 방치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것에 대해 옷을 찢으며 회개했던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사망한 이후에 오랜 어둠의 시간을 지나온 남왕국 유다는 요시야의 등장으로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가 원래 계획했던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성전을 수리하는 사역도 긴 배교의 시간을 극복해내고자 했던 엄청난 사역이지만 율법책이 우연스럽게 발견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는 아까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율법책에 담긴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서기관 사반에 의해서 어떠한 말씀을 들었기에 이와 같이 반응한 것일까요? 바로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저주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시야는 사반을 통해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을 자신과 이스라엘이 넘었다고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단 하나도 몰라서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개혁을 성실하게 이행했던 요시야에게 이 말씀은 가슴을 찌르듯 다가왔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시간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요시야처럼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다가오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정말 잘 읽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최대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시간을 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계시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고 내 것으로 아멘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그저 글자가 아니라 나에게 증거가 되고 내 삶의 실제가 됩니다. 성경 속에 적혀있는 글자가 내 삶의 증거가 되고 내 삶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내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수리하다 발견된 율법책이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된 율법책이 요시야에게 실제가 되어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후 요시야는 이 진노에 대한 말씀을 들은 후에 당시 여선지자였던 훌다에게 어찌해야 할지 물어봅니다. 열왕기하 22장 15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훌다를 통해서 요시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가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와 요시야 너는 이 징벌을 보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긍휼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실수와 잘못, 죄악과 반역을 깨달았다면 바로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즉시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일단 멈추고 주님께 올바른 방향을 여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피할 길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4년 전에 조상들의 묘실에 안장됩니다.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요시야는 징벌의 메시지를 피하게 됩니다. 이 심판과 위로의 메시지를 받은 요시야 왕은 영적 개혁을 실시하기 시작합니다. 최악의 심판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최악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선지자의 메시지를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훌다에게서 심판과 위로의 두 가지 메시지를 모두 전해 들은 요시야는 유다의 왕으로서 자신과 유다 왕국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은 후 그 자리에서 언약책을 읽어 나갑니다. 그 장면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요시야는 이 말씀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낭독한 후에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 언약을 갱신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성도가 성도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언약책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율례를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잊어버렸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광야의 땅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와 같이 전해줍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은 요시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합니다. 온 백성을 자기에게로 모은 것은 그들을 말씀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이었고, 제사장과 선지자 그룹을 모두 불렀다는 것은 그들을 말씀의 전달자요 책임 맡은 자로 세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들려준 것처럼 요시야가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갱신의 시작은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한 언약 갱신은 곧 죄로부터의 완전한 단절로 이어지고, 죄로부터 완전한 단절은 예배의 회복으로 귀결됩니다. 3절을 보면 요시야는 언약을 갱신하며 백성들을 향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고 선언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잘 읽으신다고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공로, 면류관 삼으려고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이유로 성경을 읽고 계셨다면 우리가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공부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저 성경을 읽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어야 하는 질문보다는 언제까지 읽어야 하냐는 질문이 적합합니다.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을 읽고 그 말씀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삶이 어찌 보면 지루하고 반복적인 삶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고 항상 읽는 이유는 선포된 그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 내 삶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글자가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내 삶의 증거가 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언약을 갱신했던 것처럼 말씀은 삶으로, 삶은 예배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가 대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역사하길 소망합니다. 이 언약을 갱신하고 나니 요시야는 그것을 수반하는 삶의 변화를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가 요구하는 개혁에 백성이 동참하겠다고 아멘으로 화답하자 요시야는 즉각 유다 전역에 퍼진 우상과 그 추종자들을 제거하는 일을 실행합니다. 언약을 이루리라 약속한 다음에 결단한 것은 남왕국 유다에 퍼져 있던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자는 이 과정을 꽤나 자세하게 기술합니다. 우선 성전 내에 있는 여호와와 관련 없는 것들, 모든 우상들을 불사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 내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유다 안에 있는 산당을 비롯한 목상들마저 모두 찍어내 버립니다.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 일월 성신을 비롯해 유다 내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에서 분향하고 섬기는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폐합니다. 이 요시야의 개혁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 이 요시야의 개혁은 1절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제거해야 하는 것들을 불태우고 가루로 만들고 헐어버리고 더럽히고 제하여버리고 헐고 쏟아버리고 깨트리고 찢고 제거합니다. 어떠한 흔적도 없이 남왕국 유다에서 우상의 흔적을 모두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요시야가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던 히스기야도 요시야와 같은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고 40년이 되지 않은 채 산당 우상이 다시 남왕국에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죄는 끈질기고 뿌리가 깊기 때문에 한 번 순종했다고 죄의 뿌리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한 번 순종하는 것으로 죄는 끝나지 않고 우리가 죄에 대한 결단을 반복하고 철저히 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폐했던 우상들이 다시 성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요시야는 모든 우상을 철저하게 철폐하고 척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시야처럼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했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모두 다 흩어버려야 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요시야의 철저한 개혁은 유다의 전 지역에 걸쳐 전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단순히 우상 철폐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고 성전의 우상을 철폐하는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도 변해야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세속적인 문화들이 나도 모르게 침투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절하는 개혁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남왕국 유다 성전에 남창의 집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7절 9절 말씀에 이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남창의 집이 있었다는 것은 음란의 죄에 속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남창의 집이 이방 민족의 문화라는 사실도 문제가 됩니다. 당시에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과 가장 구별됐던 것은 음란과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방 종교들은 음란에 굉장히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방 문화가 어느새부턴가 남왕국 유다에 들어와서 아세라, 바알 신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 6월절과 77절 초막절 여호와의 제단에 남자들은 얼굴을 비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산당에서 예배하던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산당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의 문화가 된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문화가 새로운 왕국의 문화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시야의 개혁 정책은 그의 마음에서 나온 정책이었고 결단이었습니다. 이 요시야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갱신하고 백성들도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자 유다 내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고 폐하버립니다. 우리도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모든 우상들을 정말 철저하게 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받고 언약을 갱신하고 우상을 척결했던 것과 또 그 백성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가깝고 흔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도 성경책이 있고 저한테도 지금 성경책이 앞에 있습니다. 요시야와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실제로 받을 것인가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받고 언약을 갱신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성도의 삶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받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의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모두 흩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언약을 갱신함으로 하나님을 성전에 모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의 삶을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은혜가 우리 대기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온전히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시아의 개혁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실제로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요시아가 정말 철저하게 척결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마지막으로 언약을 갱신하고 우상을 타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변화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대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